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강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특히 정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릇, 우리가 참 얼마나 그릇을 자주 사용합니까? 근데 그 그릇은 무엇을 담죠? 음식을 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다 담는데, 무엇을 담느냐도 참 중요하고 또 그릇 자체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는데 이 그릇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1억 원짜리 그릇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그릇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불량식품을 담으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의 그릇이면 아주 그냥 최고급 셰프의 음식을 담든지 아주 귀한 손님을 위한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여기 아이스크림을 하나 나오는데요, 이 아이스크림이 오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인데 얼핏 봐도 그 그릇이 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위에, 이 아이스크림 위에는 금으로 덮여져 있고 먹는 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밑에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이 얼마일까요? 이 아이스크림 하나가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800원이 아니라 평생 못 먹어보겠죠. 어쨌든 처음 그냥 2,800원만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담는 그릇 자체가 평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 접시를 보시면요, 이 접시가 연잎 접시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어떤 음식을 담아놔도 참 예쁘고 특별하겠다. 손님을 대접할 때 저런 접시에 담아내면 정말 그냥 음식 자체도 맛있겠지만 이 그릇이 주는 아주 묘한 어떤 대접,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사과 음료인데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리컵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주 고급스럽고 영롱하고, 그러니까 왠지 사과 음료가 굉장히 더 맛있어 보이고 더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참 음식을 낼 때요, 좋은 그릇에 담습니다. 또 그리고 귀한 그릇에 담을 때는 또 그 음식도 아주 맛있고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음식에 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보통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생각이고 상식인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바울은 성도를 그릇이라 표현하는데 어떤 그릇이냐? 질그릇이다. 근데 질그릇에 무엇을 담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담아주시는데, 어떤 그릇에 담아주시느냐? 어떤 그릇이라고요? 다이아몬드 그릇이나 금 그릇이 아니라 평범하고, 또 이 질그릇 특징은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쉽고 평범한 우리 같은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800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을요, 그냥 일회용 접시에 담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주 금처럼, 은처럼, 혹은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가치 있고 고급스럽고 빛나는 것을 안 담으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깨지기 쉬운, 또 평범한 그릇에 담아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 예수를 통한 하나님 믿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뭐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보배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전혀 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진리는 나 같은 천한 그릇에 뭘 담아주셨어요?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천한 그릇에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를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니까 저 노란 글씨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이에요.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교회 와서 나를 보고 비천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지혜도 없다고 하고 약하다고 하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천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천한 그릇, 질그릇이다. 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보면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요,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고 건강했고 또 돈도 많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밑바닥에 떨어져서야 정말 비천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닐 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육신의 연약함, 이 병듦 때문에 비록 그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육신의 병에 참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래서 참 인생의 밑바닥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참 사역을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신가? 하나님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그릇이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강해서, 뭔가 깨달아서,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 밑바닥일 때, 부족할 때, 정말 난 쓸모없는 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기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자랑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툭 치면 하나님 은혜예요. 툭 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좀 교만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드러낼 만한데 툭 치면 하나님 은혜예요. 툭 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믿게 하신 그 자체,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할 거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자로 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천한 그릇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같고 천한 그릇 같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한 그릇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한 그릇 그 상태로 결코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어떤 그릇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은 어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불렀던 그 천한대로 천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라 말해요? 귀히 쓰는 그릇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20절에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귀히 쓰는 그릇입니까? 그냥 천하게 막 쓰는 그릇입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죠. 그러면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귀히 쓰는 것입니까? 천하게 쓰는 것입니까? 이건 천하게 쓰는, 대조돼서 본다면 천하게 쓰는, 그냥 막 쓰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살라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지만 너희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하게, 정말 부족하게, 연약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천한 그 그릇의 상태, 질그릇 상태에 놔두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지혜 있게 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우리 없는 자들을 있게 하셔서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누구로 알았어요?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그냥 시골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부잡이로 그냥 무식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시골 촌동네. 제가 다 시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공연들 앞에서 말하는 걸 보고요, 어떻게 여겨요? 이상히 여기며, 또 그가 누구와 있었다? 예수와 있었지.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저들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저렇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지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 갈릴리 촌동네의 평범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공연은 어떻습니까? 많은 걸 배우고 학문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껏은 조금 과장됐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앞에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하고 천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은 존귀한 자들로 세워가시고 바꿔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의 삶과 인생과 생각이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지혜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정뱅이가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막 심심하면 그냥 가족들을 폭행하고 참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가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야, 저 사람 교회 다녀봤자 뭐 변할 게 있겠어? 교회만 힘들지. 이런 그 사람을 무시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다음에 어느 날 친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교회 가니까 너 뭐 배우니? 뭐 예수님 배우고, 그리고 하여튼 뭐 잘 배우는 거, 착하게 살라는 거 배우고, 뭐 이렇게 잘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교회 나가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알 텐데 성경 누가 썼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듣던 친구가, 아니 교회 나가면 역시 달라질 줄, 안 달라질 줄 알았지만 역시 안 달라졌구나 하고 그렇게 좀 핀잔 배우면서, 야, 너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근데 그 예전에 술정정명이었고 막 폭행하고 주위 사람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 있게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나 달라진 거 있어. 나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 예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술 없어도 살 수 있어. 술 생각이 안 나.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에 가가지고 노름했는데 이제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나랑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제는 아내가 나랑 말 한마디도 안 섞었는데 이제는 아내랑 대화가 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돌로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하자 다 돌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너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고 질그릇같이 그냥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그냥 아무거나 담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니까 이제 그냥 고결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아주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셔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또한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천한 그릇은 무엇이고 귀한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그래 닦아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그럼 깨끗하게 하는 게 뭔가?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인가? 아니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인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참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님, 저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 훌륭한 인생,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21절에 이런 것들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나? 우리는 보통 금그릇, 은그릇 깨끗하게 닦아야지, 또 질그릇, 나무그릇 깨끗하게 닦아야지, 닦아야 잘 쓴다는데, 이런 그릇들은 사실은 금그릇과 은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나무그릇과 어떤 그릇? 질그릇.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를 단순히 고급 식기나 혹은 일반 식기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나무그릇과 이 질그릇은 그냥 평상시에 일반 그릇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담는 용기다. 뭘 담아요? 배설물을 담는 용기다. 그러니 이 천하게 쓴다는 것은 그냥 오늘은 손님한테 이거 금그릇 대접하고 내일은 손님한테 질그릇 대접해야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집안에 배설물을 담거나 쓰레기를 담거나 못 쓸 것을 담을 때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방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집안에 금그릇, 예쁜 유리잔 있으면 언제 써요? 거기다 쓰레기 집어넣어요? 아니요. 그건 귀하게 써요. 그걸 가져다가 손님 대접하고 예쁘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음식 하면은 너무 고귀하고 좋은 곳에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쓰레기통은 어떻게 써요? 그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가치 없는 것을 버릴 때, 천하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천한 인생, 여전히 천박하게, 여전히 쓸모없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쉽게 표현한다면,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주인이 손님 오면 요긴하게 쓰는 그릇들로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쓰레기를 담는 나무통이거나 찌꺼기를 담는 질그릇 같다면 이제 이런 것에서 좀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십시오. 더 이상 천한 그릇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전체에서 20절, 21절의 앞과 그 뒤에서 그렇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무엇이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15절은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것은 어떻습니까? 너는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내가 진리의 말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산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14절은 천한 그릇입니다. 말다툼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사람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진리가 없고 그냥 세상에 사는 것처럼 와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 세상에서 살던 대로 교회 와서 주절주절 말하는데 다 세상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 세상의 투자가 어떻고, 세상에 그 사람은 나쁘고,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세상의 경제가 어떻고. 우리가 정치와 경제에 관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헛된 말, 속된 말, 세상적인 말로 그냥 만나서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나 교회에 들어와서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헛되고 망령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인생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천이 쓰는 그릇, 또 귀하게 쓰는 그릇의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 바울은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24절, 2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서 사람들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에 쓰는 그릇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진리로 교회 삶을 살고 그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깎아드릴 때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믿는 진리, 성경의 진리를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요 참고 인내하면서 잘 가르쳐줘서 그분이요 25절 끝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부활이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부활 있지? 못 믿어? 너 왜 못 믿어?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말씀하셨고 부활한 많은 증인들이 있고 부활의 그 빈 무덤이 있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부활 약속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차근차근 설명해서 예수님의 진리, 부활의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인생, 그 인생이 귀하게 쓰임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힘있고 수고하여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갇힌 인생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통해 교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천한 그릇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30년, 40년 하는데도 복음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데 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알아서 설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라고 잘 설득해서 설명해서 진리를 이끌지 못하고 그냥 다투는 거예요. 너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요 교회 30년 40년 안에도 천한 그릇이에요. 죄송합니다. 천한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읽고 깨닫고 외우고 암송해서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기도 싫고 배운다 하면 어렵고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인생으로 쓰시길 원하는데
쓰임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편해요. 즐겁게 노는 게 편해요. 공부하는데 저를 부르지 마세요. 이미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니 교회를 다녔지만 만년 그냥 천한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쓰레기나 집어 던지고 뒤치다거리나 하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군요. 깨닫는 사람이 생기지 않고 그냥 교회 오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식한 변론이나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 쓸 그릇이 없도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빨간 글씨 보면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전히 다녀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 같은데 밥을 못 씹어 먹어요. 저주로 먹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육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감당치 못한다. 너희 밥 먹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토해내고 너희 몸 망가져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난 여전히 너희한테 알아듣기 쉽게 저주를 먹이는데 너희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으로서, 그죠? 난 너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이러면서 여전히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그래서 천한 그릇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딱 위에,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누구를 대함같이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생을 살고 그 진리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진리로 설득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런 귀한 그릇을 쓰시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죠. 예수를 만나죠. 성경을 이해하죠. 진리를 가까이 하죠. 진리로 살아내죠. 그런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세상의 어떤 얘기, 사람 얘기, 정치 얘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살아내지도 않고 진리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지 말고 좀 제발 여러분들 진리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좀 세척해서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러면 신령한 그 원천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걸 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진리가 얼마나, 내게 주신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주신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이 보배를 담아주시다니. 감격스러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막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집 가가지고 탁 먹었는데, 뭐 음식이 다 똑같지 뭐. 딱 한 입 먹었는데, 입안을 쫙 퍼지는 오묘한 맛이 온몸을 휘감고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뭔가 온몸에 막 닭살 돋듯, 그죠? 막 일어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식당으로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왜요? 맛을 봤으니까. 내가 진리를 알아서 이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꼭꼭 씹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인생의 모든 걸 버리더라도 이 말씀을 선택하겠다 할 만큼의 이 강한 사로잡힘이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이해 못할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진리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살아내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교회를 5년, 20년, 30년 혹은 50년, 70년을 다녀도 진리를 모르면, 또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하입니다.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 상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만 질그릇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사랑하는 이번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 질그릇으로 부르셨지만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진리에 사로잡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담은 이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질그릇 시대 끝내시고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복음의 기초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성경적 교회반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진리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를 주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에 오늘 찬양을 좀 바꿔서 우리 찬송가를 할 텐데 우리 586장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우리 1절 4절 할 때 우리가 정말 진리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교회를 다니지만 천하게 살 것인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천하라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좀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알고 진리 알아서 주님이 쓰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열망과 도전이 우리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나이가 들었어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요. 저는 잘 들어도 잘 못해요. 들으면 까먹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리에 완전히 몰입되어 배우고 깨닫고 반복해서 열심히 배워서 진리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좀 그런 거룩한 열망과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저는 그냥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앉아있는 거 싫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깨달아서 이 거룩한 진리, 이 생명의 진리에 사로잡혀 누구든지 말 다툼으로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설명하고 설득할 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거룩한 용사로 세우는
그런 기회 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1절과 4절 우리 함께 우리 2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우리가 참 생을 살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싸고 좋은 캠핑 숙소를 딱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매할 때요, 클릭 딱 그 순간에 안 들어가면 순식간에 자리가 다 예약된다고 합니다. 방학 때 아이들 뭐 이렇게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거 공공기관에서 딱 싸고 좋은 거 스타트 하면요 한 1, 2분 내에 다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성경공 모집합니다. 우리 이번에 교리반 합니다. 우리 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요 한 1, 2분 내에 딱 마감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요? 우린 진리를 살아내니까, 진리에 목마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걸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에 목숨을 걸면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만 있고 자리만 있고 그 안에 중요한 건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살아내지 않으면 그 좋은 직분을 가지고 천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버리는, 여전히 쓰레기통에 구실할지도 모릅니다.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근데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집안에 천이 쓰이는 그런 그릇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귀한 그릇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이왕이면 예수 믿었으면 당신 통해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당신 통해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생기고, 당신이 말씀에 아주 그냥 신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목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저 옛날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오늘을 진리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 진리에 창념하여 진리를 살아내고 진리에 목마른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진리로 쓰임만 인생 될 수 있도록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차이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생명의 진리, 말씀의 진리, 이 진리를 담아내고 이 진리를 살아내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로 사람들을 일으키며 이 진리로 사람들을 모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이 진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에 목숨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로 사람들을 살려내며 우리의 자녀들을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로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진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올 때 예수 진리, 복음 진리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진리가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아직 젖 먹이고 밥을 먹지 못하는구나.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천하게 쓰임 받는구나. 귀한 그릇, 신령한 자 되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 동성애 가족들 한 분 한 분, 또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아직 신앙의 깊이도 다르지만 우리의 모두의 지향점이 더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이 생명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진리에 목말라 진리의 구덩이를 계속 파내어 그 진리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시게 하고 정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 뛰어들어 말씀 배우게 하시고 살아내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로 인생을 살아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